시작합니다. 자, 화면 한번 주시고요. 이미 구약 때 본 거지만 간단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성경은 총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이 됐고요. 총 기록된 기간은 160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주제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뭐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린 이걸 특별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본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 이 세 가지 언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언어.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 이 아람어가 좀 등장해요. 아람어. 구약에도 일부 아람어가 기록이 있고요. 신약에도 일부 아람어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람어가 당시에 사용되는 공용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가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총 66권. 구약은 39, 27. 예, 39, 27. 이렇게 외우면 되죠. 39, 27, 66권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다음에 넘어가면, 새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 그래서 여기까지는 구약이고요. 이렇게. 저 구약은 이미 봤죠. 자,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는 역사서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래서 창출, 레민신, 수산, 룻,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예, 이렇게 구약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뭐 시가서, 선지서 이런 건 다 그 역사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 어디선가 기록된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욥시 잠전하는 대략 요 시기쯤 기록됐다고 밑에 담아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왕정기에 선지자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열왕기하, 역대상하, 스느에 요 사이에 이렇게 선지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요 침묵기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침묵기. 요거는 이제 중간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중간기. 요 때는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은 대략 한 400여 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던 시간이죠. 그래서 침묵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고 예수님에 앞서서 오시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때 사복음서의 역사서는 마막, 눅요, 행까지 여기까지가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역사의 기록은 사도행전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이 물론 길죠. 교회의 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시간이고 교회의 시간이죠. 여기가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준 서신서가 밑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기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은 좀 간단하죠. 마막, 눅요, 행까지가 역사서,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다 서신서고요. 체험서라고도 부르죠. 맨 밑에 색깔이 좀 다르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만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예언서가 딱 한 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 큰 골격은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 중간기라는 걸 잠깐 살펴보면요. 중간기도 재밌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의 기록들은 구체적으로 없지만 여러 사본이나 외경, 위경 등을 통해서 중간기의 흐름들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게 세계사의 흐름이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아수르가 이 페르시아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이 해당되는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그
중동에 말하자면 아랍의 큰 그 덩어리들을 애굽까지 포함해서 지배하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수르 전에는 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굽이 오랜 시간 강자로 있었다가 아수르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아수르가 망하면서 바벨론이 대제국을 이루고요. 바벨론 때 남유다는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를 세운 유명한 대왕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 예. 예.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죠. 고레스. 예, 고레스. 페르시아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고레스.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고요.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헬라가 세워질 때 알렉산더. 예, 알렉산더가 세우고요. 그다음에 헬라가 망하면서 로마가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이 정도 큰 대제국의 흐름을 알면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좀 되고요. 자, 그렇다면 중간기는 대략 어디쯤 포함되는 기간이냐면 여기 보면 페르시아까지는 대략 성경에 기록이 나와요. 근데 페르시아 끝물 정도부터 헬라, 로마까지.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끝물부터 헬라 제국, 로마 초입부까지가 중간기라 보시면 돼요. 이 중간기에 성경에는 없지만 활동했던 이 분파들이 있습니다. 유대 분파들. 여기 보시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사두개인. 주로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이고 귀족들이라 볼 수 있어요. 상류층이고 귀족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교리적 특징은 부활이나 영혼 불멸, 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가 그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등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들과 대립해서 늘 개와 고양이처럼 으르렁대던 존재가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이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 예,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들은 이제 중류층 출신이 대부분. 그래서 일상 속에 이 백성들과 많이 밀접해서 율법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다음 서기관도 많이 나오죠, 성경에요. 서기관. 이들의 역할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래서 신망이 두텁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율법에 해박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헤롯 당이라고도 나옵니다. 소수이긴 한데 헤롯 당은 이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했던, 그러니까 헤롯을 따랐던 무리들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열심당,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에 적극적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이고, 다윗 그리고 모세 시대에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항거하고 로마에 대적했던 그런 무리들이고, 에세네파라고 또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말하자면 약간 수도원 스타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도피하여서 광야와 동굴 등을 유리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래서 아마 그는 에세네파의 한 그런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교의 분파들이 있다는 것,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신약 성경의 순서를 암송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미 구분을 한번 드렸는데 총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이렇게 3골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공관복음.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죠.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관점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고요.
그래서 세 개는 사건들도 비슷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다만 이 요한복음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라고 부르지만 요 세 권만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담은 책이 이렇게 네 권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또 한 권이 있죠.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막, 능요, 행까지가 역사서예요. 예. 마막, 능요, 행. 해볼까요? 시작. 마막, 능요, 행. 자, 이제 기차를 타고 신약의 여행을 떠날 겁니다. 그 열차는 어디 행 열차예요? 마막, 능요, 행. 자, 마막, 능요, 행 열차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 개그는 끝이 났어요, 이제. 마망능요행 열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제. 자, 어디로 출발하냐면 각 교회에 주신 편지, 각 교회 지역들을 향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체험서로 넘어갑니다. 여긴 대부분이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준 편지들이죠.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또 써 나갈 텐데, 예, 알아서 하세요. 자, 보세요. 롬고 갈에 빌고, 물론 골인데 말이 좀 되게 하려고 롬고 갈에 빌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잖아요. 롬고 갈에 빕니다. 예, 롬고 갈에 빌고, 예, 롬고 갈에 빌고 빌어야 돼요. 왜 비냐? 아니 어떻게 비냐? 살살 디디디몬, 디디디면, 몬이라고 해볼게요. 살살 디디디면, 롬고갈에 빌고 살살 디디디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입니다. 롬고갈에 빌고 살살 디디디몬까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래서 롬고갈에 빌고 살살 디디디면 어떻게 되냐? 약을 줍니다. 약. 희약이라는 약을 줘요. 희약. 삐약 아니고 희약이요. 희약. 희약이란 약을 딱 먹으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처럼 되고 요한처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돼요. 희약을 먹으면 베드로와 요한. 근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유괴를 당합니다. 예.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돼. 이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연상기억법이라고 그러죠. 연상기억법. 자, 롬고갈에 빌고 살살 디디디면 희약을 줘요. 이걸 먹으면 베드로처럼 되고 요한처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유괴됩니다. 예. 요걸 머릿속에 그냥 연상을 하고 순서대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마망능요행 열차를 타고 롬고갈에 빌고 살살 디디디면 희약을 받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고 안 그러면 유괴를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스토리만 기억하고 이제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마망능요행. 시작. 마망능요행. 여기까지 역사서죠. 자, 천천히. 롬고갈에 빌고. 시작. 롬고갈에 빌고. 빌고지만 이 고는 앞에 고린도 전후라 헷갈리면 안 돼요. 빌골. 롬고갈에 빌골. 예, 빌골. 롬고갈에 빌골. 살살 디디디몬. 예, 디디디면을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머릿속엔 살살 디디디몬. 자, 그럼 뭘 준다고요? 희약. 이 희약을 먹으면 뭐가 되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유괴. 유다서, 계시록. 예, 이렇게. 다만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전후서가 좀 있어요. 여기 고린도 전후 밑에 1, 2 이렇게 표시를 1, 2. 그 다음에 살살 디디디모는 다 풀어놨으니까 상관없어요. 또 1, 2가 들어간 게 베드로 1, 2, 요자 들어간 거 1, 2, 3 이렇게만 표시하면 돼요. 고의 1, 2, 그 다음에 배의 1, 2, 요의 1, 2, 3,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자, 이제 해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예. 마망능요행부터 시작. 마망능요행, 그 다음에 롬고갈에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베드로, 요한, 유괴. 예, 베요 유괴, 베드로, 요한, 유괴.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마망능요행 시작. 마망능요행, 롬고갈에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베요 유괴. 예.
나는 노래가 좋아요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헷갈리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 예. 예, 그다음 노래도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구약은 좀 쉬운데 신약은 어려워요, 노래도. 그죠?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마망능여행. 롬고가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디디디는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예, 그렇죠. 이렇게 디디디몬. 살살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 살살 디디디몬. 여기까지가 바울 서신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부르냐? 뭐 공동 서신, 일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 예, 바울 서신이 많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앞쪽에 모여 있고요. 뒤에 이제 일반 서신 있습니다. 자, 우리 보지 않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거 외우는 게 임무입니다. 한 주간 이거 외우시는 게 또 숙제예요. 예, 신약 순서 마망능여행. 자, 열차 타고 출발합니다. 시작. 마망능여행. 롬고가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계.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만 시작. 롬고가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배요 에요 유계. 여기 다 써놔서 이거 보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걸. 헷갈리게. 잘 못 보게.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질문. 역사서 시작. 능여행. 예, 여기까지 역사서죠. 자, 예언서. 예, 하니까 좀 그러네요. 계시록. 예, 계시록만 예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체험서. 편지. 교회에 주신 편지가 다 체험서죠. 교회의 실제적인 체험들을 담아놓은 기록이라 체험서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롬고가래 시작. 롬고가래 빌골 살살 디디디몬 희약 배요 유계. 예. 총 몇 권이죠? 예. 7권인데 요때 전후서 표시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 고자 롬고 할 때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랑 요한 1, 2, 3서. 요 세 개는 1, 2 표시를 해야 돼요. 전후서. 나머지는 전후서가 풀어져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빨리 끝나면 허무한데, 그죠? 사실 오늘 요 사복음서 초입까지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어차피 다음 주에 사복음서를 들어가긴 할 거니까 오늘 서론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서론까지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 정리라고 돼 있죠. 재밌습니다. 이 사복음서가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되게 예수님이 귀엽죠. 만화라. 여기 보시면은 사복음서가 각각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 수신인이 중요한데, 자, 이 보시면 수신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이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대가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포인트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제 별명을 붙이냐면 사자복음이라고 이제 붙입니다. 사자복음. 이 사자에 대한 구분은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여기 네 군데에 다른 형태의 얼굴을 띠고 있는 거 우리 구약 때 공부했잖아요. 사자의 얼굴도 하고 있고 송아지 얼굴도 하고 있고 인자의 얼굴도 하고 있고 독수리 얼굴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여기 그대로 이제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왕으로 오신 사자복음. 근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쓴 소설 나니아 연대기 보면 영화로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이 나니아란 세계에 들어가면 누굴 만나냐면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를 만나요. 그 사자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보면 죽습니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그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별명이 사자복음이다. 자, 그 다음 마가복음의 수신인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이제 귀족층도 많고 로마는 당시에 뭐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면을 많이 강조했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별명을 송아지복음이라고 해요. 송아지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실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섬김에 대한 섬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누가복음의 수신인은 헬라인입니다. 당시 뭐 헬라인은 그 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헬라인들은 철학의 즐거움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고 지식적인 요구들을 많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관념적인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면을 많이 강조하냐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인자복음. 우리 김인자 권사님 모셨어요? 네, 인자복음. 좋으시겠어요. 인자복음.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우셨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수신인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해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초신자가 교회 오면 가장 먼저 읽으라고 권면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먼저 권면하는데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또 강조하죠. 그래서 요건 이제 별명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복음. 예.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이 별명이에요.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그래서 요걸 늘 기억하면 수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맞춰 똑같은 사건도 약간씩 기록의 포인트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정면에서 사람을 보면 정면에 얼굴만 보이잖아요. 또 뒤통수를 보면 그 사람은 까매 이럴 수도 있고 앞에 보면 그 사람은 뭐 울룩불룩해 이럴 수도 있고 옆으로 보면 또 귀만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어떤 다양한 면모들을 복음서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비슷한 사건도 교차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에도 어떤 기적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나와 있으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읽으면 상당히 말씀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담아놨는데요. 여기서 좀 보실 만한 게 있다면 여기 제가 말한 이미지가 써 있죠. 사자, 소, 인자, 독수리. 예,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주제도 보시면 되겠고. 예, 저자를 한번 볼까요?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은 그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기록으로 보고 여기 이제 마가는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오는 마가 요한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다고 핑 돌아가서 바울을 화나게 했던 그러나 뒤에는 그가 헌신하고 베드로를 옆에서 보필하면서 잘 사역을 감당했던 귀한 분이죠. 아마도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기록했을 아마 개연성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예,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죠. 의사셨고요, 이분은 이 베드로 바울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까지 누가 이분이 기록을 했죠.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기록했고요. 네,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지도를 보면서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